셋째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차도 그 도로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니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그냥 그 나무 밑에 세워놨더니 그냥 차 안에 가득하게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낙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이 왔다, 또 가을이 물을 익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사 나누면 좋을까요? 낙엽을 밟아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낙엽을 밟아보셨습니까? 낙엽을 밟아보셨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의 기다림과 성탄의 기쁨과 또한 구속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과 몸이 터치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나가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북한 동포들 성탄절을 맞아서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시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 저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게 저희에게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불신의 평안을 보내고 마음의 평안을 보내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의 기다림을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구속의 기쁨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과 살고 있는 모든 사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칭찬을 받고 만족하게 되고 건강하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확실하게 밖으로 건강한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춰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쁨과 유업과 또한 먹는 것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선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의 공모하여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기해서 우리 또 행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에는 우리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크리스마스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고 2세들도 우리 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가족들을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과 예배 끝나고 다과도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7시부터 모여서 떡국도 해먹고 또 저녁 집에서 드시지 마시고 떡국 이렇게 같이 끓여서 먹고 말이죠. 또 윷놀이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지나시다가 또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한 말구의 오심을 기념하는 귀한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며 돌보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타락해지는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미국의 경건함을 회복시켜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투고온 조국의 어려움을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차가운 땅에 엎드려 밤새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 땅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참 어려움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북한 땅이 말씀의 불모지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넘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아버지여 오히려 아버지여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많이들 가는 우리 귀한 복음의 아버지여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특별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는 스라엘을 낳고 스라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들 다 장식하셨나요? 저희는 어제 밤에 저희가 알렌 거리 노스알렌에 사는데 그 동네가 알타데나잖아요. 알타데나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이 유명한, 이쪽에서는 유명한 그
거리 자체가 크리스마스 유명한 거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유명한 곳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경찰들이 좌우 통로 모든 들어가는 길을 차가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미 끝났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온 주민들 또 뭐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방송국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뭐 주지사가 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뭐 밴드부들도 오기도 해서 축하를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끝나면은 동시에 점등 이렇게 멋있게 하면은 큰 나무들의 반짝반짝이가 점등이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다시 가야고요. 어제는 뭘 모르고 차 타고 한번 지나가자 하고 갔는데 차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근방에다 세워놓고 걸어가 보자 그러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찌됐든 어원이 출발이 유대로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자, 질문. 이스라엘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 쉽죠? 이거 못 맞추면은 자, 생각이 끝나셨으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1번 당연히 있다. 2번 없을 것 같다. 자, 마음에 결정하셨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유대인은 없는 것 같아. 자, 없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성탄절 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행사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만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탄절이 없어요. 대신 이때 그러면은 이 성탄절 이 근방에 그러면 썰렁한가? 이스라엘 땅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미국보다 더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있다라고 착각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가 이때 지금 12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쭉 해서 이 하누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누카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시고 또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 땅은 수많은 외세에 잡혀버렸어요. 외세이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150년경에 마카비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화의식을 마친 후에 시작된 게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하누카라고도 하는 이 행사가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이 빛의 축제 하누카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집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의 요즘 이 분위기가 어쩌면 이 하누카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의 나심하고 이 반짝반짝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마국간의 반짝이를 동방박사가 미리 와서 달아놨을 리가 없고, 그렇죠? 트리를 하나 어디서 배에 와서 세워놨을 리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전절, 하누카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나름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거 아셨나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듯이 이 수전절도 예수님이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기가 막히게 또 이 비슷한 무언가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이날 수전절에 하누카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날에 그 절기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 대답해 가시죠. 니네가 알고 있듯이 맞다. 그랬더니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이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마카비의 이 왕족, 마카비 집안이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후에 로마에 의해서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해서 마카비는 결국 메시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켜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수전절, 이 하누카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길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했다마는 믿지 않는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자 이런 신성모독 있나 하며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절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누카는 누구의 절기였을까요? 문득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가 한국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부잣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귀한 손주여서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온 집안들,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놓고 돌잔치를 신나게 하면서 저녁 내내 잔치를 하고 술을 먹고 과일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딱 애기를 손주를 보러 방에 들어가 보니까 손주가 엎어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자, 이날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을까? 마치 이 기분이 들어요. 이 기분. 수전절이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길래 메시아냐고 물어봤더니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죽이려고 했더라. 이 이상한 느낌. 메시아냐고 물어봐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라고 대답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는 이 느낌. 요즘에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분명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죠. 마스는 모임이죠. 회중, 모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크리스마스는 틀림없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신학하셨으니까요. 메시아인 그분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모인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 청교도들이 세우는 미국 땅엔 요즘엔 해피 뭐래요? 홀리데이? 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라고 쓰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날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잘 못하고 있는 그냥 점등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반짝이만 다느라고 돈을 쓰는 거 아닐까. 라는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히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은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서 눈을 샥 돌려서 17절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낳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마태에게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중간에 인터미션 있죠. 인터미션 들어가기 딱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자 할 때 중요하게 짠 하고 나오는 첫 장면, 막이 탁 올라가는 첫 장면에 왜 마태는 이렇게 지루하게 낳고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지루해 보이는 계보를, 이 족보를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는 이거를 맨 첫 권에 배치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가버나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굉장히 많은 사역과 이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과 이사들, 문둥이를 고친 사건, 야이로의 사건, 회당장의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사건, 중풍병자 사건, 이 모든 사건에 굉장히 많은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가버나움이 뭐하는 동네인가 찾아보면 사진에 가버나움 들어가는 입구에 영어로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이 아닌데 오죽하면 Town of Jesus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날 겁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게 책망받습니다. 이 가버나움 나쁜 놈들아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차라리 내가 소돔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크리스마스 느낌과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니까 참담하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느낌. 계속해서 뭔가 뒤통수를 계속 맞는 느낌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마태가 오늘 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단순히 우리는 그때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이 세리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이니까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매국노 혹은 친일파 같은 사람이 세리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성경을 살펴보면 세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사실은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걸 아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게 사셔서 이 마음 모를 거예요. 그렇죠? 신인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집사님을 보고 저 나쁜 자식이라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 느낌을. 저도 몰라요. 저도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동으로 세리가 되려는 순간부터 집안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뭐? 하필이면 세리? 야, 이 자식아,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세리가 뭐냐, 세리가. 우리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어 이 매국노 같은 친일파 자식아, 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산 사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지만 자기 직업이 세리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으세요? 비록 남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대부분이 노총각 있던 거 아세요? 세리들 모르셨죠? 저 신판호 선교사가 어디서 이상한 말 주워왔나?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습니다. 세리가 왜 노총각인 줄 아세요? 딸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저런 자식한테는 내가 딸을 못 준다가 유대인의 당시의 관습과 인식이었어요.
저 같아도 제 딸 그런 놈한테 친일파한테 안 주겠어요. 내국놈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귀하게 키운 딸을 저 이미 욕을 먹고 있는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그렇잖아요? 이건 부자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자로 살면 좋지 하고 딸을 주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돌봐주셔야 됩니다. 병원 좀 가보셔야 되는 분이에요. 절대 딸을 주지 않았대요. 세리에게는. 그래서 세리들이 딸을 주지 않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 넘쳐 끓어오르는 정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게요? 뻔하잖아요. 남자들이 능력이 넘치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속이 허하고 돈은 많고 결혼은 못했고 어디로 갈까요? 다 술집과 창녀촌으로 그 돈이 흘러가고 그들은 거기서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세리와 창기라고 마치 단어를 세금 걷는 사람하고 몸을 파는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항상 묶어서 나와요. 생각해 보셨어요? 좀 이상했죠?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은 늘 전혀 다른 종목이거든요. 세금 걷는 사람하고 창녀는 전혀 다른 종목인데 둘이 늘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몽땡거려서 이런 더러운 놈들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고 그가 마태입니다. 이 사람 마태예요. 마태. 더군다나 가버나움의 세리였다라는 의미는 가버나움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관세를 걷는 곳이에요. 세리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소비세 걷는 사람, 소비세 좀 더 삥 뜯어서 자기 배불리 좀 뜯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세리 중에 조금 한 급이 낮은 세리입니다. 뜯어 먹어도 백성들에게 얼마 뜯어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 세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는 뜯어 먹어도 100원, 200원, 1달러, 2달러 수준이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세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늘 니네 집에 가자 할 때 당장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바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밤에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집에 식사 한번 하죠 하면은 네 잘됐습니다 다 오세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재력이 바로 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는 없어 보입니다. 이 세리는요 그날 바로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바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돈이 남아 돌았어요.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거두려면 영어 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 거를 너 텍스 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어? 영어는 그 당시 없겠네요. 헬라어 해야죠. 로마니까. 히브리어 당연히 해야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또 아람어 해야죠. 주변국들 아람어를 다 쓰니까 아람어 해야죠. 기본적인 이 언어들 유대어 뭐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고어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때 당시에 언어가 4개씩 3개씩을 기본적으로 해야 이 가버나움 세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리가 수학을 못하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알아서 엑셀이 딱 해놓은 거 돈만 거두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해보십시오 해서 딱딱딱딱딱 두드리려면은 주판을 기본적으로 두드린 다음에 주판에서 몇 퍼센트 0.05% 딱 떼낼 때 그때 낼 때 실제 살펴본 30%씩 떼냈습니다. 떼낼 때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함이면 그 정도 똑똑하려면 보통 사람은 세리 못하죠. 여러분 마태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잘 보입니다. 1장만 봐도 보입니다. 이 사람이요 누가 세리 아니랄까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보면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성경에서 7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7을 14대를 3번을 반복하면서 7을 6번을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실수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지루하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 안에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마리아는 빼놓고, 물론 마리아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마리아는 뭐 자기 본의가 아니니까,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을 어쩔 겁니까? 본의가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살짝 제외를 해놓고서라도 다말은 왜 넣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다말 빼면은 성경이 큰일 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말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말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여자 심각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굳이 말 안 할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이렇지만 심각해요. 뭐 어떤 분은 이 말을 하면 그러면 유다는 잘했냐 하고 막 덤비려고 해서 이렇게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다말 안 넣어도 되는 여자입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라합. 라합은요, 이 사람은 더 안 넣어야 되는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왕좌를 이야기할 때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다 라합을 넣습니다. 기생 라합을. 물론 그 여자의 믿음의 행위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라합이 잘 숨겨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굳이 왜 여기다 넣어야 할까요? 거기서 끝납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지만 이방인의 대표인 룻, 이방 사람이잖아요. 족보를 소중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태는 무언가 덜 찬 거예요.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를 보여주는데, 우리아의 아내, 여기다가 다윗은 그 위의 흐름대로 하자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도 되는데, 혹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까지 해놓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에게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명을 하지? 이 거룩한 족보에 지금 왕가의 족보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태 자신. 실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 약 65년에서 95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에서 50년이 지난. 그러면 마태는 이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흥왕하는 것도 보고 또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고 핍박당하는 것도 보고 교회가 흩어졌다가 또 부흥되는 것도 보고 한 4, 50년 목회를 또 전도자로서 선교사를 잘 해오고, 그 시기에 다시 지금 이것을 기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1장에 아직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9장 9절에 나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얼마나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으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마태 사건 중심의 사건, 그 근방 사건은 정확하게 들어맞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부한 복음이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 각자의 저자에 따라서. 그런데 마태 이야기는 똑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태는 수시로 자기가 옛날에 어떤 놈이었다는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걸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을 이야기하고 룻을 이야기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날도 역시 세관에서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9장 9절에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그 북적북적한 도시에 온 동네 사람들이 어딘가로 확 몰려갔어요. 그 집 세관 근처에 세금 내러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산했습니다. 마태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 뭐 가봐야 에이 세리 같은 놈이 뭐하러 왔어? 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예수님께 내려서 고친 사건이 바로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따라 세관 앞에 골목골목 길에 사람들이 한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막 뛰어가는데 다들 한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가면서 그럽니다. 진짜 그분이 오셨어? 야, 그분이 진짜 그렇게 용해? 아이 사람아, 그것도 못 들었나? 바로 어제도 저쪽 거라사 지방에서 말이야, 귀신들이 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돼지떼가 그냥 3,000마리였나요? 돼지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십시오.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빠져버렸대. 귀신들이 다 날아가 버렸대. 오늘 그분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가보세! 하면서 막 가는 게 안 들은 척 지금 마태가 주삼 튕기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누군데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튕기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는 왔나 보군. 나는 뭐 관계 없겠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돈은 뭐 내가 뭐 선택한 길이니까 이 길에 뭐 별 불만도 없고 물론 뭐 오늘은 사람도 없는데 대충 마무리하고 술집이나 갈까? 요즘에 뭐 새로 연 술집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산이인지 예수님을 한번 뵙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어요. 이게 지금 마태가 만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지붕을 뜯었다고요. 여기를 뜯고 내려왔다고요. 여기를. 감이 오세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끝나고 나오시면서 아니면 덜 끝나는데 나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나오시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를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냥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간편하게 써져 있지만 저는 태국 성경이 참 좋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잘 표현하는 게 태국 성경이에요. 태국 성경에는 제가 지금 태국 번역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꺼 터프라네 헨 콘능 츠 마티우라고 말합니다. 터프라네 헨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이 절대 안 쓰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태국 가서 제가 딱 쳐다보고 내가 당신을 터프라넷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무슨 터프라넷이야? 이거는 그냥 C라는 말인데요. C를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고 왕만 쓰는 말이에요. 왕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태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왕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단어입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주판 튕기고 있는 마태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다 가고 대충 마무리되고 술집이나 가려고 하고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나누기 빼기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죠. 뭐지? 이 이상한 느낌은 살짝 고개를 들어보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쳐다보는데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때 마태의 반응은 즉시 그 세금 탁자를 치우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설명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왕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속이 확 드러납니다. 마태는 그날 설명을 듣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그분의 눈을 봤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본 겁니다. 지난날에 돈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수없이 욕을 먹지만은 난 나대로 재밌게 산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창기들과 어울리며 흥청망청 살았던 그 시간들, 자기 인생 어찌됐든 난 나대로 좋아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 세리, 창기 같은 놈, 더러운 놈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속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속을 환한 빛과 같은 그 빛이 확 비치고 들어올 때 자기 안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설명할 기력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주를 따른 후 5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잘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누구나 이 순간이 있습니다. 괜찮게 살았죠, 우리 나름. 지난주 박봉수 목사님 착하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이 보긴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이 보긴 누가 뭐라 하지 않게는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날을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영화로 찍으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잘 그린다면 정확하게 제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 만큼 두려운 순간, 그렇지만 동시에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수없이 부끄러운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1장에 집어넣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가장 큰 핵심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마태는요, 이러면 못 알아듣겠지 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가기까지 14대로. 자, 듣는 사람 청중의 유대인으로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14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벽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7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4대를 다윗, 아브라함, 이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추어서 이 어마어마한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을 듣고도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내 안에 감춰진 것까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이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빛 가운데 있겠지 하는데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싹 스쳐 지나가는, 제가 목사이던 시절에 저지른 어마어마한 웃기는 사건. 제가 종암동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 종암동에서 규현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는 소아마비가 좀 심합니다. 그냥 다리 하나 저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심합니다. 제 마음에 어느 날 착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좀 도와주자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 오는 때 되면 계단을 같이 가방으로 들어주고 또 뭐 도와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거기 앉아있어요. 내가 갖다 줄게, 목사님이 갖다 줄게, 앉아있어 하면서 막 도와줬습니다.
좋습니다. 제법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가끔 가다가 교인 형제 뭐 하나 집에 있으면 나 시간이 있으니까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내가 차로 데려갈 테니까 집에 있어요 하고 가서 떡볶이도 사줬어요. 몇 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 형제가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앵깁니다. 아무 때나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배고파요.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갈까? 하지만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지 은행이야? 이거 봐라 나를 또 잘해줬더니 나를 무슨 호구로 하나? 그러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 저 목사님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싶어요. 우리 신혼이었어요 그때. 지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내가 집에 있는가 보고.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있는데 싫었어요. 자꾸 들어앵기는 게 싫었어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너의 선함은 무엇이냐? 저는 그거는 하늘에 가면 상 받을 일인 줄 알았는데 착하라고 생각하는 그 착함 안에 나의 어마어마한 어두움과 죄악과 이 교묘한 이 추함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요 내 속에 구석구석이 갑자기 화들짝 놀랄 만큼 뭔가가 들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킨 게 은혜입니다. 마태는 지금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 드러내는데 먼저 다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룻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드러나는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없을까요? 글쎄요. 다시 한번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에는 악함이 없는가? 나의 찬송에는 더러움이 없는가? 나의 봉사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만 있는가? 유대인은 수전절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쫓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뭐야? 우리 성탄절을 방해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힐 빛은 하나, 바로 오늘 마태가 말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말은 성탄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우리의 구석구석을 밝히 드러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 그리고 이번 연말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주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은혜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삶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 속 구석구석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내가 홀로 있는 모든 시간들과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과 나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밝게 비추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신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저희들이 이웃을 잘 돌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원하옵나이다. 다치신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